좀 생소하고 좀 낯설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삼위일체 주의를 지킨 전통은 1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1000여 동안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록 원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을지라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파편진 진리의 이 조각들을 붙들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일신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테이즘, 그래서 유일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은 한 분이시다는 그러한 신관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유일신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태교가 유일신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신이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슬렘교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슬렘교에서는 알라만이 참 신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의식의 또 그 외의 대부분은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참 신은 여럿이 있다. 불교도, 힌두교도, 또 샤머니즘, 애니미즘, 여러 신관이 있다. 폴리테이즘, 그래서 많은 어떠한 신들을 추구합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폴리테이즘의 신앙을 받아들여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해버리고 종교 간의 대화를 주장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은 조금 독특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입니다. 트리니티라고 그래서, 트리 하면 몇입니까? 셋이고, 유니티 하면은 하나입니다. 셋과 하나가 어떻게 일치하고 병존할 수가 있는가? 이게 트리니티입니다. 셋인데 하나다. 세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이거 물론 성경에서 나왔죠. 성경에 보면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유일신 신관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 애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 나의 형상을 따라 1인칭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복수로, 2인칭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2인 이상의 어떤 복수로 표현합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같이 되었으니 표현하지 않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 22절에, 또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바벨탑을 쌓고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그냥 내가 내려가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사야에게 이 그룹들 사이에서 화조로 이 달궈져 있는 그 수조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사야의 귓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복수로 나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대에 유임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오늘날 목회자의 축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총 6군데 대표적으로 우리라고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삼위일체 신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완전히 축약해 놓은 것이 뭐냐? 우리 교단에 나오는 12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은 12신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들은 기억은 있으시죠? 12신조. 이 12신조의 세 번째가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 합동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12신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12신조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데 세 육격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그 세 분 그 육격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삼위일체가. 참으로 어려우니까 좀 쉽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은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 비유로, 패러블스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삼위일체는 절대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비유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 삼위일체 신관이 그릇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그릇된 오해 중에 단일신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다는 강조하려다 보니까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1. 결과는 1이 나왔는데 그거를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좀 모자라시고 성부 하나님도 모자라시고 성령 하나님도 좀 모자라시고 하나님 세 분을 이 성삼위 하나님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신론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 분 하나님을 살려내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삼신론입니다. 역시 이단입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뭡니까? 3. 한 분 한 분은 다 살려냈는데 결과가 하나님이 세 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삼신론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 형태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셔서는 아버지고 이 부인에게는 남편이고, 근데 그 집에 그 아버지 동생이 얹혀 살아요.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여보, 오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일신론에 빠지는 거고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두 번째가 태양의 비유입니다.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붉은색이고 열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이 온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서 나오는 속성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역시 단일신론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적 이단으로 정주가 됩니다. 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앞면, 옆면, 윗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를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 아니죠. 양태론적 이단. 역시 이것도 일신론에 불과합니다. 물의 비유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 액체입니다. 차갑게 하니까 고체가 됐어요. 또 막 불을 뗐더니 기체가 돼버리네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기체다. 역시 양태론적 이단이 됩니다. 또한 수박을 가지고 비유를 하죠. 여러분 수박 좋아하시나요? 수박 껍질은 단단하고 초록색이죠. 그리고 열어보니까 빨간색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안에 검은색 씨가 들어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역시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기둥이 탁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있고 잎이 무성합니다. 초록색도 있고 줄기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 뿌리가 있다. 뿌리는 성령님이라. 역시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바로 단일신론인 것입니다. 곤충의 비유로 합니다. 곤충은 애벌레가 있고 알이 있고 또 나중에 이것이 변태 과정을 거치면서 나비가 되기도 합니다. 역시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왜요?
나비가 되고 나서 날아가서도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꽃의 비유가 있습니다. 꽃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양과 또 향기가 있다, 어떤 형태가 있다, 색깔이 있다,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역시 양태론적 이당입니다. 또한 삼각형의 비유를 통하여서 삼각형, 성부, 성자, 성령, 그럴듯합니다. 하나를 떼어놓으면 삼각형이 아닙니다. 결국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또 클로버 잎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클로버의 새 이파리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하나는 클로버가 아니죠. 역시 단일신론, 양태론적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수많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쉽게 형태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양태론적인 그러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 성경을 열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66권 성경에 가장 중요한 키가 오늘 1장 1절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또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옙 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좀 우리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모든 책을 열면 그 책 앞에 머릿말이 나오거나 서론이 나와야 돼요. 이 책을 쓰는 기록한 목적이 나오거나 취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육하원칙대로 한다면은 이 육하원칙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화의가 빠져 있어요. 왜 만들었는지, 또 회어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만들었는지. 자,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글과 책과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어떤 설명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듣는 청중들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알아서 해라. 완전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천지는 바로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내가 받아들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고,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말씀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천지를 창조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자,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이 1절 말씀만 가지고도 무수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네, 주어가 하나님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은 단어가 주어다. 하나님 이가 붙었으니까 주어다. 을이 붙으면 목적어다. 다나까가 붙으면 동사다. 뒤다 이런 단어 들어가면 보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은는 이가가 붙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어떤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모든 우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좀 마음속에 번뇌와 또 이 고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고민할 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민을 하였는가? 바로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 속에서 주어가 누구였나? 내 자신이었어요.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인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이 인간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한번 주인이 되어보자 하면서 인간의 원죄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호의 이 어떤 휴머니즘, 인본주의적 가치입니다. 이 인본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모든 것 중에 최고다. 어떤 인간의 이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것의 근거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곧 인본주의의 가치의 근거도 신본주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할 때 인본주의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게 되고 인간의 성소수자의 가치를 존중하자? 그거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소수자인 인간의 가치의 근거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고 그 근거에 의해서 볼 때 동성애는 죄라고 단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곧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끝에 어미가 힘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복수예요. 근데 이 복수형 어미가 왜 들어갔느냐? 이 말씀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엄 복수형 한번 따로 세 보시겠습니까? 장엄 복수형. 너무 장엄하고 강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막 완전 입이 탁 벌어져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엄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써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바라라고 하는 베로싯 바라 엘로힘,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단수예요. 예. 주어가 복수면은 그 다음 나온 동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수가 나와야 맞아요. s가 붙거나 그래야 돼요. created. 그런데 이 뒤에 단어를 보니까 단수로 처리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성경 첫 장 첫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는 시간이 시작할 때,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시작하는 첫머리, 그 첫머리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놀라고 감격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여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자로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한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믿음의 분량을 깊게 하시고 넓혀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 어파슬스 크리드를 통하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은 바로 성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 날개를 가지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두 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발로는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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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4장로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24장로들은 바로 신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이것이 바로 예배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애의 목적이요 우리들의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책으로 펴내고 싶다. 정말 그 정도로 애착이 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그 우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마치 빈집에 가구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엄청납니다. 은하계가 수천억 광년의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그 은하계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수천억 광년이 걸리는데 어떤 그러한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 수많은 우주 가운데 그 우주가 다 흑암으로 채워져 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힌 것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이 있으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드디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구에만 아직까지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놀라운 우주에, 그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우주에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공간에 드디어 물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 내용의 문장은 창세기 1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두 번째 문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우주가 혼돈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우라고 그럽니다. 토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영어 성경에 formless라고 해서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형태가 없습니다. 또한 공허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보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mpty,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베오스웨크라고 해서 달처럼, 지금 우주처럼 아주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어두운 상태에 물이 등장하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창조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주의 커다란 틀을 만드셨고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을 하셨다.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닭이 병아리를 품는 거예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알을 막 굴리는 거예요. 지구를 굴리는 거예요. 공전과 자전으로 품고 굴리면서 그 안에 생명이 막 돌아가도록, 생명이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 공간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구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절대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요.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온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 있는 하나님이 기원이 되십니다. 생명 있는 성령님이 기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삼위일체의 교리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진리를 성령님이 도우시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우리가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이 가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알파벳 G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이 가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무슨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G를 크게 쓰고 OD, 굿.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3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바이메로 엘로힘 에히 오르 바헤이 오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바요메르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요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1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한 시작, 영원한 처음입니다. 이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한 그 이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 유태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만을 믿고 나사렛 목수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에 2600년 전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가 아무리 나이를 높게 쳐줘도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좀 노안이셨던 것 같아요. 50도 못 되었는데, 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유태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도 못 되었는데 2600년 전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는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정확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온 우주의 틀을 창조하시고 그 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성령님의 운행하시면서 암탉이 평화를 함듯이 품으면서 생명에 부여하시고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그 준비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니 이 우주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죽음을 만날 때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날 때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무고 마치 같은 그 하나님을 내 믿음의 깊이와 분량을 넓혀주셔서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시기를,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